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또 설날입니다. 설날이 먼저입니까? 주일날이 먼저입니까? 오늘 설날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또 지난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 다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1월 1일 날 맞지 않게 올해는 무슨 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올해가 무슨 띠라고 뭐 그러죠? 뭐 그런 거 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믿음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토테미즘에 바탕한 무슨 띠가, 그래서 저는 늘 기분 나쁜 게 왜 내가 쥐띠냐 그러네. 그래서 나는 사자띠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다 붙여가지고 또 오늘의 운세에 또 열심히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설 명절에 그래도 부모님 찾아뵙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가족들과 은혜 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바로 찾을 때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에, 가정에, 그리고 삶의 터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함께 모인 여기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에, 그리고 설 명절에 함께 모인 여러분 가족의 식탁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명절이 돼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홀로다 싶을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외로운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외로울 때 주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외로운 이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분위기는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정이 이 설날 되고 명절날 갈수록 전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전에 그 몇 년간 관공서 앞에도 어디 또 가게 앞에도 또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그 메시지 내용도 다 많은 것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까지 이 코로나 전국이 무색할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 그래서 영끌 대출, 영끌 투자, 영끌 청약, 또 비투,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말이 난무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 위한 부자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우리 영혼의 지축을 흔든 것입니다. 만몬주의, 또 물질주의, 또 금권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에 바탕을 둔 흐름 속에 교회는 어땠는가? 참 무기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 세상 흐름에 오염되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 아예 없는 듯, 무당이든 법사든 가짜든 사기꾼이든 거짓말이든 손잡고 같이 춤을 추기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입니까? 시편 85편 11절 12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 정의와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 부자병을 예방하는 백신도 가지고 있고 치료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백신이며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이 뭡니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이러면 유치하다고 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백신이 돼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이미 감염된 사람은 치료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될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잘 살고 부자 되었을 때 잊지 말고 명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가리킬 때에 썼던 관용어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황량한 들판을 보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은 모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 10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분명히 그런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비옥한 땅에 진입할 찰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슴이 설렸을 것입니다. 40년 방랑 끝에 이처럼 좋은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의 시대를 살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도 잊어버릴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출애굽기 19장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렇게 구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목적입니다. 선진국, 부자가 되었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대국이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중문화로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조건은 거룩함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회에 나가서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물질은 거룩함에 이르는 데에서 방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시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선 성실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풍부함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는, 출세하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 어떤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부를 얻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물질 만능주의, 바알과 아세라가 늘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그 땅에서 부를 얻는다면 그 부요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똑바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나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했던 광야의 삶, 그 유랑의 기간 동안에는 이 믿음이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절실해집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번영하고 잘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요, 나만 잘하면 내가 하는 대로 땅이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속성이요 인간의 속성인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 자기 주장, 내가 내 인생 주장한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 삶은 오늘도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셋째, 물질은 다만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자 되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언약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질은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쉽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물질을 섬기는 그 삶으로 얼마나 빨리빨리 달려가 버리는지, 그것이 우리 사람의 또 다른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에 물들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향락을 즐기다 보면 더 많은, 더 깊은 향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탐닉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에서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입니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입니다.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구구절절이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를 염려한 것 같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거기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애간장로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셨던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했고 자신들의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사양하고 부자 백성, 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느 길로 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성공하고 부자 되니까 내가 잘 살게 되고 나만 잘 살 줄 알았지만은 이웃이 망하고요, 나라가 망합니다. 민족이 망했습니다. 나도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던 것을 경험했던 저 서구 사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우리가 배울만 합니까? 따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아름다웠던 그 나라들,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쇠퇴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주일이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자란 배경이 다르고요, 세대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만 문화적인 생활 정도로 생각한다면 모르되,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혹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보겠다고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는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듯 오늘 이 땅에도 소유가 풍부하게 된 것 때문에 소위 부자병,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여러 가지 변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병, 인류병, 명품병,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대형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분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심하게 망가지고 타락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라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옆에 사람도 분명히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병에 걸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입니다. 일주병에 걸려 아이를 닥달하는 부모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심하게 일그러지고 있는지, 명품병에 걸려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비싼 것, 좋은 것 사들이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값싸 보이는지, 내적으로 얼마나 공허하면, 내적으로 얼마나 허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새로운 목적이 보입니다. 자녀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정의로운 사이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정당한 일이고요, 분명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설사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제목을 보니까요, 제목이 영끌했더니 피말라요. 마침 오늘 아침에 뉴스 제목이 그렇더라니까요. 영끌했더니 피말라요.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면 그 사람은 결코 배신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일도 없고요, 피눈물을 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은 우리를 진정으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랐던 바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루어가야 할 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고시에서 합격하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딸이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임용이 되고 집사님 네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고 명문대학 갔다, 어디 좋은 데 갔다, 근데 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듣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성공했다고 잘됐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 다음에 잘됐다는 이야기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저 변호사님 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또 그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한지, 또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목적을 향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다 보면 거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같은 성공과 번영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타락하지를 않습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기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성공과 번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도 않고요,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산 결과로 거부가 되지 않아도요, 그런 거 아니라도요, 자식들이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함께 있다 보면 부자병, 성공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것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런 자랑거리도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쯤 되면 자랑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으나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부자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명품을 가지고 싶으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명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작아지는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부자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자가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복된 성일에 그리고 명절에 진실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병, 성공병, 인류병, 명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마 이번 설 명절에도요,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할 것입니다. 지나가거든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일류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어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더없이 맑고 밝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성도와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도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있어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줄 것인가? 그 옛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고 하나님 탄식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이번 명절에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를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장병 때문에 먹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먹지 못하니까 얼굴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타서 같이 먹고 그 병을 좀 다스려라 하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비록 병들어 있고
비록 모양은 그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누가 뭐라 그러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백성이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삶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귀한 이름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